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곳에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누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한 다큐멘터리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짧게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속사계로 꽁꽁 이렇게 싸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기는 동생을 데려왔을 때 처음 딱 그 동생을 안아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얘는 왜 팔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꽁꽁 이렇게 싸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꽁꽁 싸놓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이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다가 놀라잖아요. 그래서 꽁꽁 싸놓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힌 게 아이가 놀랄까봐 꽁꽁 싸놓는 것만은 아니다. 꽁꽁 싸놓으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느끼던 안정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작을 때는 상관없지만 아기가 점점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배도 불러오지만 아기도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게 되거든요. 그게 꽉 안아준 것 같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꽁꽁 싸놓으면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안아주는 느낌, 품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아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장해서도 누군가가 안아주면 같은 느낌을 갖는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꾹 안아주면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그런 안정감을 느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도 붙여주시고 또 아비가일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혹시 요나단과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아비가일과 같은 또 그런 사람이 좀 되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안아주고 다독여주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독여주는, 그리고 또 다독임을 받는, 그렇게 서로의 위로가 되는 위로의 사람들이 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이제 26장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발에게, 그러니까 이 나발에게 수모를 당했던 다윗이 계속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점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최소 600명은 됐을 거예요. 그가 데리고 있던 군대의 숫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아마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에 십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도 계속 그 뒤를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전에는 첫 번째 우리 사울을 엔게디 굴에서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우연한 만남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 다윗과 사울이 계획적으로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 진치고 있는 것을 이번에는 다윗이 먼저 발견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이 자고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번에는 이게 알고 간 거죠. 알고 가서 사울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26장 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26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같이 내려갔던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허락만 하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도 그랬죠. 아비새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만큼 지금은 아주 좋은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첫 번째 반응과 똑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2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은 또 한결같죠. 그의 신하들도 한결같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도 한결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인지 어떻는지 나는 그런 건 모른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머리 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어 사울이 깨어난 뒤에 멀리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사울도 알아챘습니다. 다윗의 음성이죠.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하는 장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갔고 사울은 계속 쫓아왔고,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똑같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요, 바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요, 바로 무엇이냐? 왕이여 당신을 충동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이 충동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마음이 움직여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 당신을 움직이게 충동케 한 것이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이여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입니까? 사람으로 인해 움직입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충동시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이후에 보면은 다윗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이 뭐냐면 다윗이 거의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 이게 숫자를 세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총조사 센서스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요, 군대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젊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가 이 나라를 지켰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년이 되다 보니까 나라의 국력이 걱정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를 헤아립니다. 이게 뭐냐? 군대의 숫자를 파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가장 큰 군대였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었죠.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죠. 그것은 다윗에게도 아니었고 군대의 숫자에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말년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군대의 숫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충동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벌어지는 여러 역사들 가운데서요, 참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충동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동시키시다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충동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람에게서 사용되면요, 이것이 곧 사탄과 연결돼요. 죄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사탄이 격동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쓰이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은 사람 곧 사탄이 격동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마음인가요? 사탄이 격동한 마음이죠.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을 놓고 보고도 당신의 마음은 누구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게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냐? 사람의 충동이냐? 감동이냐? 충동이냐? 사실 이것은 한 끗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무슨 이유로 움직이시고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충동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확신하는 일들조차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사람의 충동이 될 가능성이 커요. 포장돼서 실상은 하나님의 충동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사실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볼 때도요, 이게 사울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라는 생각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것도 사울 입장에서도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들은 거룩한 것처럼 포장될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또는 하나님의 감동이냐 아니냐를 선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 속에서 나름의 규칙과 반복되는 원리들을 좀 나름대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예전에 청년부 때 이제 한 선배가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창성아, 내가 조만간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여자에게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고백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데 그 사람한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러지 마. 그 고백했다간 그 정류장 앞으로 이용 못하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 이 선배가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죠. 근데 사실 이 선배가 그 마음이 그렇게 동했던 것은 뭐냐면 자꾸 만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거의 이제 40이 넘으신 결혼 안 하셨던 이제 저희 그 성가대를 지휘하시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랑 결혼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같지? 또 내 옆에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지? 라고 하니까 이 선배가 거기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확신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들 속에, 반복되는 패턴 속에 그것을 확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 이 선배가 또 어느 날 와서 창성아, 나 고백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냐? 그리고 하지 마. 이제 얘기를 했죠. 누구냐? 아니.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번에는 청년부의 한 후배였어요. 왜 고백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그 형님의 마음을 부추겼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갑자기 평소에 좀 알고 지내던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좋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도 주셨다고 생각했죠. 옆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가서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냥 우리 안에도 있을 법하지 않나요? 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일까? 아니면 사람의 충동일까? 아니면 나의 충동일까? 구분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시고 무엇을 근거로 행동하시나요? 하나님의 감동, 사람의 충동.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또 확신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예.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일들 속에 이게 반복되이 나타나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는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항상 같은 패턴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이 계속 나타나면 진리일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도 반복되이 나타나는 것들 속에서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 집과 은행의 잔고를 늘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주는 일반적인 패턴일 겁니다. 물론 반복되는 패턴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무리한다, 담배 핀다, 어쨌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 이런 거는 반복됐던 패턴인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도요, 역시 돈이 최고야 라고 한다던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 안에 이게 형성돼 있죠?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반복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진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인도하시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적용이 쉽지 않아요. 왜냐? 상황이 다르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천국의 샘플인 한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과 갈등들이요, 우리 개인에겐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일들은 또 솔직히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진리의 개념이 뭔가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지금 이 얘기가 어디 나왔던 이야기냐면요. 자, 우리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39절을 좀 한번 가서 읽어보죠. 자, 25장 3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베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이 나발이 다윗에게 수모를 주고 아비가일이 그것을 말리죠. 그 이후에 나발은 어이없이 그냥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을 치려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이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그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26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 말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발의 상황 속에서도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반복되는 일 속에서 다윗이 이것을 확신으로 갖게 된 것처럼 보여요. 예, 사실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서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반복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게 진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그냥 진리인 거죠. 어떤 상황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니면 어떤 일들이 또는 어떤 의미들이 반복되는 것, 그것 다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진리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지만 아직도 다윗의 도망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냥 이 도망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확신합니다. 아무리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들 옆에서 부추겨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요. 상황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할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싸워내며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고 싶지만 사람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택하죠. 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택할까요? 왜 그렇게? 이것이 단순히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의 선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기쁘게 하죠? 바로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마음 닮은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행동들과 생각들과 결정들이 기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귀찮았던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이전에 하기 싫었던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제 청년부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에서 마침 결혼을 해서 멀지 않아서 이제 한번 좀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축가를 뭐를 불렀냐면은 이제 가요 중에서 이제 윤종신 씨가 부른 그 노래를 하나 이제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꽃집이 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랑을 시작하고 나니까 저절로 꽃집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멋도 부리지 않았는데 사랑을 시작하고 나니까 멋 부리는 게 당연해졌대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해 갈 때 굳이 사람의 충동과 내 마음의 충동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저절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충동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도망을 다녀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세세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그가 잃지 않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요, 그 마지막에 사실 솔로몬이 잘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에게 배우고 또한 하나님에게 칭찬 들었던 사건이 무엇인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지혜죠. 예, 지혜도 맞아요. 역대기에서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말고 이 열왕기서에 이르게 보내면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보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지혜래요. 듣고 하나님을 닮아 굳이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사람의 충동이냐 하나님의 감동이냐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닮아 이후에는 내가 저절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 다는 몰라요. 그러나 먼저 명하신 것들만이라도 내가 따라갈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움직이시고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십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 닮아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닮아서 저절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매번 마음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자랐으면 저절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진리이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면밀하게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들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잘 판단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만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주여, 내가 지금 부족하여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의 감동으로 내가 선택하고 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점점 성숙해져서 저절로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주 나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충동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들,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당장에 일이 잘 되어가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더 성숙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이 나의 푸른 초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심을 알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 땅이라도 도망치는 땅이라도 그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며 기쁘게 나아가겠나이다. 내 마음속에 지금은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굳게 신뢰하며 저절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성숙함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